입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사노 코왕와 오이시카타 되쇼까. 먼저 하나님께서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창립 54주년과 성역 54주년을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 성서 침례교회가 저희들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오신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한국 성서 침례 친교에서 해외 선교를 시작한 32주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아이작 포스트 선교사님과 잭 베스킨 선교사님 이하 한국을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으면 저는 아직도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은 교인으로 생활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다니면서 학습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대 채당식 갈 때에 떨어지는 낙엽도 동작 그만이라면 떨어지다가 그만하는 강주 상무대 전차대대에서도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시간은 정말 어제 밤중에도 떨리기도 합니다. 23년 동안 주님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나?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떨리고 있는데 아내는 옆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거의 30년 같이 왔는데 쿨쿨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똑같이 잠 못 자면 저는 차라리 잠 못 자도 괜찮는데 23년 동안 이 못난 남편 때문에 온갖 고통하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국까지 와서 고통 당하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 교회에 가장 성서적이고 근본적인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해 주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저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김우식 목사님 이와 선배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군대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자 상무대에서 55명 가운데 5명 1등병을 주는데 그 가운데 1등병의 포상을 받고 저 경기도 연천에 자대를 갔는데 사돈 처녀께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후배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데 구석에 한 여성이 앉아 있어요. 내가 제대를 하면 이분을 소개받아야지. 33개월 3일 동안 품에 안고 있다가 제대를 하고 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어디까지 갔는데 불경기 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고 하는데 직업이 없습니다. 사돈 처녀에게 소개 좀 시켜달라. 직업 없어서 안 만나게 되면 괜찮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소개를 시켜주는 날 어느 다방에서 처음 본 사람 앞에 당신은 나를 사랑하려면 내보다도 내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30분을 비가 내리는데 저는 남자답지 못해가지고 우산도 못 사고 집에까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혹시 형제님 구원받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난 지금까지 세례도 3번 받았는데 그분이 뭘까? 예, 이 교회 안 가보시오. 자기 교회는 안 데려가더라고 못생겼다고. 근데 그것이 어딨냐? 부산 제일성서 침례교회였습니다. 83년 10월 달입니다. 첫 주 갔는데 윤할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때 처음으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그 처음 출석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 배후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이 저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83년 10월 첫 주, 예수님을 그 당시 박희원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구릉 상담을 통해서 내 생애 처음으로 그냥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침례받았죠. 제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제 얼굴이 참 빛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우리 자매님들께서 밤이면 밤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그 아름다운 오십식으로 먹여주시니까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저는 우리 아내도 팩을 잘 안 하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여보, 당신 내일 강대상에 설 거니까 팩 해줄게요. 저렇게 야사시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빛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때서 성서 침례 교회의 성도로 구원받아 지금도 기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저 일본 땅에서 교인으로 머무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이 있음을 지금도 추호의 타협도 없이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 분 목사님, 저의 영적인 아버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 생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행당동 교회로 회원 이전을 하고, 그 옆에 있던 무궁화 5개 그 회사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다가 내 인생을 두고 뭔가 하고 싶은데 매주 아침에 집은 성남이었지만은 친구 집에 자고 일어나서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은 저 몰라요. 그 600~700명 되는 자리에서 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심정을 찌르는 겁니다. 매주 매일 아침 그 성경 말씀이 저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을 두고 뭐를 해야 되겠는데 선교, 목사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일본을 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관계되는 어떤 학교의 창간호의 그 밑에 일본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름 석자를 가지고 떼가지고 일본에 저는 돈벌이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선교사로 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1년 동안 버렸던 것, 신문 배달 조건으로 일본을 항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부모님께 드릴 때에 우리 아버님은 마지막이 되어버렸고 어머님은 신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엄청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일본에 가서 밤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처음에는 신문 배달을 350집을 돌리게 하셨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잠잘 수 있는 집도 없이 거리로 돌았을 때에 1.5조의 조그마한 방에 제가 숙식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때로는 새벽 5시 첫 전찰까지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신학교 가겠노라고
1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86년 4월에 동경기독교대학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다닐 때도 저희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참 힘을 주시고, 딴 아내는 86년 결혼해서 들어갔지만은 일본말 하나 모르는 가운데 저는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또는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마다 노가다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가다를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철근 아르바이트,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시내 쪽으로 가는 곳에 제가 다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철근을 가지고 공사지었던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첫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일본에 왔지?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갈 때는 저것이 제가 지은 겁니다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는 그 빌딩에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인규 목사님, 김우생 목사님 40주년 때 오실 때 정말로 우리 가미아 목사님, 그분들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 선교는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선교는 이미 24년 전부터 세 분의 목사님의 마음속에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저같이 참 부족하고 저같이 정말 연약한 한 사람을 일본에 보내주셔서 그 세 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세 분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노가다를 했습니다. 먹어야 되니까요. 어떨 때는 빵 한 조각으로 한 끼를 때우고, 어떨 때는 콘비니언스스토어에 있는 미역, 인스턴트 미역 3개가 봉지가 들었는데 그 하나만 빼가지고 국물로 배를 때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 분 목사님께서 이제 잠깐 영상이 나오겠지만은 스위스 그랜드 호텔 사자회담, 일본에서 한 집사님이 제일 한국인 선교 담당 집사님과 함께 4분이 오셨습니다. 예, 영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92년 3월 22일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봄친교회 선교사 인준을 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밤 떨리면서 주님께서 23년 동안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한 시간으로 다 나눌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일본이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한 달 전입니다. 2년 동안 저희들 교회 와서 꾸준히는 하지만은 가끔씩 와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있던 60대 부인께서 갑자기 한동안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일하는데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외람되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센세이, 내가 왜 일본 사람이면서 왜 한국 교회 가서 왜 한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의심이 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센세이, 목사님은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을 생각하면 되죠? 저는 화낼 때는 화냅니다.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죄인이지 않습니까? 당신 주변에 얼마나 불쌍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알지 않습니까? 외로운 사람 알지 않습니까? 안다는 거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일본에 왔어. 당신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온 거요. 한국 사람? 예, 저는 일본 사람 될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매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문제를 인해 가지고 일본 사람인데 내가 왜 한국 교회 가서 왜 한국 사람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23년 동안 약 180여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 가운데 일본 영혼들이 30여 명의 구원받고 침례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느 목사님이 지난해 저희들 교회 와서 60년 동안 일본에서 생활하신 제일동포 할머님 집에 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서 갔는데 목사님과 자매들이 옆에서 다 기도하면서 구릉 상담합니다. 할머니는 예 하죠. 한 30분을 했습니다. 옆에 자매님들은 막 손잡고 기도하는데 한국이라면 그 정성에 못 이겨서도 내 예수님 믿지요. 그러고도 나무 믿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듣고 나서 죄송합니다. 나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말렸어요.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할머니가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이 기적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12월 25일입니다. 일본 청년이 이제 19살 된 청년이 저가 보고 싶다고 우리 어떤 자매가 우리 박 목사님 파워풀하다고 학교에서 소문이 났는가 봐요. 거기에서 지금 지난해 7, 8명의 젊은 청년들이 저희들 교회를 다녀가고 있고 12월 10일 날 한 자매가 5시간 동안 구릉 상동 끝에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죄인인지를 우리 한국인 분들은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죄인이죠 하면 100명이 예 죄인입니다. 일본 사람 100명에 물으면 내가 왜 죄인인데요? 그 3시간 동안 창세기 1, 2, 3장을 설명하는데 3시간 걸리고 그리고 순탄대 들어가는데 그 자매가 처음에는 구릉 상담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오빠가 좀 장애가 있는데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조 계통의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 7년 동안 가끔씩 나눠갔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구릉 상담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5시간 걸려서. 어떠니 목사님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2시간 반 되는데 편도에 2,000앵이에요. 차비가. 왕복에 4,000앵입니다. 왕복에 4만 원이에요. 교회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제 용돈에서도 그들에게 일본 청년들에게 차비를 주면서 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 헌금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교금 여러분의 만 원이 그 생명을 살리는데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12월 30일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또 그 학교에서 제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그냥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차근차근하게 영상을 보면서 그것도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두 선교사님께서는 그 오지에 가서서 기독교의 문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은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울 때도 부드러워야 되고 그렇다고 또 구원을 무시하지 않죠.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분들을 위해서. 근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은 한국보다는 50년, 100년의 빠른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 이미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 것 이상으로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제가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설교할 때는 그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영혼이 그 20세면 20세, 50세면 50년 동안 처음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한 번의 순간은 생명이 좌우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을 성령에 인도하시면서 겸손함으로 온 지혜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대목사님들 앞에서 큰 소리가 나오니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이불로 하는 거 아니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는 지금 피가 끓고 있거든요. 일본 영혼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있거든요. 그들을 냈을 줄 모르거든요. 제가 7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훈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 노가다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아주머니, 학생들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부패 있습니다. 피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을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외면적인 것은 동경에 30년 동안 살고 있지만 동경이 어디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아직도. 제가 모른다는 것은 우리 아들 마누라 구경도 못 시켰다는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월이 오면요, 설교할 주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면요, 가장 빛납니다. 제 얼굴이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교인으로밖에 머물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일본 땅에도 한국 땅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교인으로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참 부모님들이 교인으로 머물고 있지 않는지, 하늘 땅 끝이 여러분의 아직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 마음속이 땅 끝이 아닌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물이에요. 제가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저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성도님 여러분, 세 분의 선배 목사님, 그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계셨기에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감사예요. 세 번째 감사는 여러분의 정말로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번째 선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3년 동안 제 부족한 때문에 너무 고지곧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순진하게 살다 보니까 23년 동안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교회를 통하여서 180명의 영혼의 구원과 그 가운데 일본인 영혼들이 30여 명의 구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월세가 한국 돈으로 평균 350만 원을 지불해 왔습니다. 저희들 생활비 빼고요. 그러나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모이는 지체들에게 참 너무나 면목이 없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전기세 공공료 합하면 5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일본 자매님 가운데 75세가 되는 자매님이 1시간 반 되는 데서 오시는데, 그 자매님이 저희들 올 때 한국 자매님들은 목사님 용돈 하세요 안 주는데 2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시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자비라 하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11조를 철저히 하는데 그 11조를 남편에게 발견되면 이용감입니다. 이거 여러분 성도님들, 목사님들 얼음장 낳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용감이에요. 이번 12월 31일 날 송구영 신예배에 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008년 12월 31일이 주일인데 이 자매님이 저희들이 오셔가지고 구원받고 난 뒤에 주일날과 수요일날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일본에서 12월 31일 첫날을 외부에서 지낸다는 것은 진짜 이용감이에요. 12월 31일 날 호텔을 잡아놓고 짐을 싸놓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가 가니까 문이 잠겼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문 잠겼어요. 왜요? 당신 이혼 각오하고 왔잖아요. 그렇대. 그럼 오시라고. 밤늦게 11시에 터덜터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밤 3시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3시에 들어간 게 호텔에 자고 아침 새벽에 들어가니까 문이 활짝 열렸더랍니다. 1구 이혼도 안 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100%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라고 그러니까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차로 집에까지 밤중인데 1시간 반 거리에 보내드렸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똑똑해서 열어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번 다시는 가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럴 때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따로 살자 했대요. 말도 없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서 침례 친교회, 우리 불광동교회 목사님이야 모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보내주는 그 성경금을 떼어서 저희들 성도들이 이제 결단하고 준비한 돈이 1,500만 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좀 빨랐지만은 12월 9일 제가 우연히 요 찌라시를 보았습니다. 이 찌라시예요. 혼자 가서 보았는데 참 70평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니까 이 가격이 2년 전에 나왔는데 4,680만 엔에 나왔어요. 70평입니다. 이것은 뭔가 있을 것 같다. 또 그 다음에 나온 찌라시가 3,780만으로 나왔어요. 저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한 장 빠져버리고 제가 손에 쥔 것은 바로 2,980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나오면 그대로 주는 성격이 못 돼요. 좀 깎아야지. 그런데 가니까 제가 저기 나왔지만은 2,800만 원을 합시다. 그런데 일본의 부동산 사정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고 아무리 좋은 가격일지라도 맨션이라면 맨션의 주민들이 100% 오케이 하지 않으면 주인도 팔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얻을 때 가는 곳곳마다 노. 교회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제라고요? 제일동 플러스요? 아니에요. 일본 목사님에게도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나왔지만은 진짜 좋아요. 70평의 3억이라면 한국에도 70평 서울에서 3억으로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거예요. 2월 9일 날 보고, 8일 날 보고 2월 9일 날 부동산에 찾아가서 2,800만에 나는 줄 수 있다. 가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그 주인이 너무 싸서 안 된답니다. 죽어도 못 주겠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도 3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이제 나름대로 조건으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확인을 하러 22일 날 갔는데 거기서 우린데는 못 팔겠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했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맨손에 사는 그 조합장에게 회장에게 그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다니면서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정요, 정말로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우리가 그냥 구토라는 일본하고 영적인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 20세기에 이런 토프 나라가 우리에게는 친절하고 참 잘해주고 깨끗하죠. 맞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해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9세 된 그 남자친구가 와서 이제 구릉 상담하는데 잘 듣다가 나중에 제보고 안 왔다고 그래요. 안 왔다가 일본말로 하는 말은 당신이에요. 우리 아들, 막내 아들보다 나이 어린 애가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목을 날렸을 거예요. 목 날리면 일본에서 착가닥 경찰 가니까 그럴 수는 없었지만 복음을 떠나서 인간됨을 얘기하고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스테이키를 사 먹여가지고 보냈어요. 오겠다는 겁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일본 이 자치에서 이제 대답이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오기를 100% 오케이 하는 사람도 없고 100% 노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오케이를 듣고 했는데 22일 날 마지막 날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못 팔겠다는 거예요. 30분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죽어도 2,800만 원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서 그럼 2,850 주겠습니다. 조건을. 그런데 그 20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뭐 안 되면 할 수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정말로 저에게서는 30년 동안, 23년 동안 77천만 원, 8천만 원이 월세로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돈이 너무 면목이 없는 거요. 장차 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 거요. 한 달에 월세가 한국 돈 400만 원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심은 정말로 마음은 너무너무 좁아한데 곁으로 어쩝니까? 그 하는 수단들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사장이 저와 15년 동안 관계가 있는데 막 쳐맞아. 박상 15분 지났어. 20분 지나서 라인 소리가 나니까 이게 라인으로 오는가 봐. 너무너무 떠는 거예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의 조건대로 해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비가요 3%예요. 그러면 100만 원 돈이에요. 일본 돈 100만 엔 돈이에요. 난 돈 없습니다. 70만 원을 좀 합시다.
취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80만에 합시다. 취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되기를 86만 앵에 결정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부동산비, 소득세 다 포함하면요, 3,200만 앵이 필요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지를 못합니다. 저는 비과세예요. 아직까지도 세금을 못 내는 은행 융자가 안 됩니다. 은행 우리 아들, 큰아들 융자로 해보려고 지난해 엄청나게 뛰어보았지만은 우리 큰아들이 NTT 힝하신 이온이라고 참 괜찮은 회사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놈이 올해 아버지 5년 근무했습니다. 연수가 500만 앵이더라고요. 딱 원천징수세를 보니까 이제부터거든요. 간부급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버지, 전 한국 가야 되겠습니다. 100명에 물으면 일본 사람에게도 100명이 반대하는 회사예요. 너 미쳤니?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하기를, 아버지, 이번 기회에 나 한국 안 가면요, 한국말 안 배우면요, 왜 20살 때까지 저희들 돈이 없어서 한국에 2번밖에 못 보냈어요. 엄마 돌아갔을 때 한 번 데려오고 8개월째. 그리고 하여튼 왔어요. 그래가지고 추구도 이번에 안 가면 후회하겠다는데 이것은 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두었습니다. 그 애가 그만두기 전에 교회를 구입해 보려고 했는데 4,500만 원 융자는 되는데 만약에 그에 맞는 근무를 살더라도 한 1년에 세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는 거는 어떤 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데요,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 정말로 저희들 교회는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평범하고 너무너무 옳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서 침례 친교에서 주시는 그 성도님도 포함해서 정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건축공 정립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성도들도 제가 일본에서 전기 하나도 에어컨 하나도 제가 꺼버려요. 성도들이 불평하지만 내성으로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 성도가 돈은 못 내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건 살 때 제가 주장해서 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입에서 목사님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루마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시도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된 것은 1,500만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5개 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사면 적어도 일본 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들어갑니다. 그걸 빼고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누가요? 저는 없습니다. 일본의 영원한 사역 성교센터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선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것 압니다. 힘든 것 압니다. 십시일반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일본 목사님들도 저희들의 사역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목사님께서, 한 분은 40년 동안 20명의 목회를 하는 일본 목사님인데 퇴직금으로 노후대책으로 마련해둔 500만 원 무이자로 빌려줄게 학답받아 왔습니다. 또 한 분은 지난해 같으면 1,000만 원 무이자로, 즉 퇴직금으로 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4월 달부터 개척교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부탁을 하니까 학답이 없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에게 돈, 아무리 목사님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일본 목사님 많이 도와주지만은 손 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에게 그분들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저희들 교회를 기뻐하지만은 저는 우리 한국 성서 침례 친교회 목사님들께, 성도님들께 저는 사랑의 빛을 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님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 일본 영혼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방화 정말로 하기 싫습니다. 왜? 역사적인 그 일로 말미암아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거든요. 우리 모매님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조금 미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면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본 영혼들이 한 영혼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무릎 꿇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저희들 부부가 온다고 김간주 목사님을 공항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항송해가지고 저는 일본에서 성도들을 정말로 밑까지 닦아주면서 강단에 내려가면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이렇게 항송하게 대접받는 것은 너무너무 익숙하지가 못해가지고 김간주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께서 대접해 주는 그 대접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수수만은 일천미력에 틀림없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일본 땅에서 일본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제일동포 2세 3세들에게 복음에 부족하지만은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이 주님의 집을 위해서 성교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성서 침례 친교회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우리 두 목사님께서 등기나 그 모든 재반 과정은 155만 행을 전략하면서 그분들이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